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봉독자 음성에 맞춰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복음은요, 구원받고 끝나는 천국엔 티켓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나 하나 겨우 살아남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더 이상 부끄러운 구원 받은 정도로 머물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겨우 급급하게 살아남는 신앙에서 이제는 살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로 해서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우리가 선택하고 그곳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제 복의 통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결단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쪽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맞아요. 저도 복의 통로로 살고 싶죠. 맞아요. 저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죠. 이제는 흘려보내는 인생 살고 싶고 이제 내가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뭡니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기까지의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은혜를 받고 결단은 하지만 늘 그때뿐이고 주일에만 신앙이 작동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삶의 루틴 어떻습니까? 하루 버티기에도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느냐? 지난주에 이제 종이 핸드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용산에서 놓으니까 배터리가 절반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계속 방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배터리 효율이 다한 핸드폰처럼 우리의 신앙의 체력이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셀 모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의 믿음의 결단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걸음 나아갈까요? 전 다짐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큐티 본문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짐을 했는데 연휴가 왜 이렇게 긴 건지 여러분들 연휴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육아를 하면서 이 연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새삼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이거는 총성 없는 전쟁터예요. 집이 매일마다 얼마나 쉽지가 않은지 마음의 결단은 몇 번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만 그러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해마다 우리의 다짐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진짜 다이어트 해야지. 올해는 진짜 믿음의 결단 해야지. 근데 늘 스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참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의 어떤 삶의 루틴이 이렇게 자꾸 다짐이 무너지고 무가치함을 느끼다 보니까 요즘 저의 마음을 울리는 드라마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 구교환 씨 나오고 고윤중 씨 나오는데
기가 막혀요. 그 내용이 약간 이런 겁니다. 이 주인공은 늘 언젠가 성공할 거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살지만 직업이 영화 작가인데 20년 동안 데뷔작이 없습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의 신분은 영화 작가가 아니라 뭡니까? 백수예요, 백수. 그래서 가까웠던 친구들은 하나씩 등단을 하고 성공을 하는 것들을 보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자신만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도 늘 그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늘 그 자신 안에 무가치함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어른인 척하죠. 근데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늘 묻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 진짜 쓸모있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은혜 받아도 이 모양 이 꼴일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 대다수는 20대, 30대 청년, 청장년입니다. 사회생활하고 있고 가정을 이제 이루기 시작했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솔직히 일상이 어떻습니까? 고단합니다. 회사에서 치이고 인간관계에서 치이고 돈 문제 치이고 육아에 치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사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기도해봐야 하지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 재우다 보면 같이 잠듭니다. 유튜브 좀 보다 보면은 뻗어버려요. 말씀을 펼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늘 피곤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아까 배터리를 뭘로 채웁니까? 핸드폰 봅니다. 늘 휴대폰 잡고 의미 없는 쇼츠만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거는 쉬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도망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 대해서도 뭐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도망치며 살아가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책임지기가 너무나 버거워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일이 되면 제가 설교하러 이렇게 강단에 딱 올라오면 우리 모두의 표정을 보는 게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다들 어떤 표정으로 나옵니까? 승자의 표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주를 늘 패잔병처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늘 어렵게 마지막 동아줄 붙드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또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은혜 필요합니다. 이런 나라도 받아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이 이 에스라서의 본문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그 남유다도 무너져서 성전도 무너졌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의 삶이 완전 끝난 거예요. 노예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에스라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모든 것들이 끝났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가치해졌다라고 정의 내리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는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당신의 무기력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기력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 너 똑바로 못해? 너 일로 와. 맴매대 하면서 나와 싸우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나의 무가치함과 싸우신다라고요.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나의 이 굳은 마음과 싸우신다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은 정죄, 똑바로 정신 안 차려? 이런 거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돌아와서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첫째 해에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정신을 일깨우셨다. 그러자 키루스는 자신의 온 왕국에 소리쳐 널리 알리고 글로도 그렇게 했다. 아멘. 오늘 이 에스라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첫째 해에. 자, 원래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를 통제하고 통치했던 최강대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를 했었는데 역사의 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초강대국이었던 그 역사의 흐름이 이제 넘어가서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되고 세계 질서가 재편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국제 뉴스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시겠는데 그동안 이 세계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고 이제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국제 질서들이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동맹 관계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경제 불안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요새 여러분들 그 이마트 가서 장 한번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과자값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격동기를 겪고 있는 그 시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았다. 근데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제 정세가 바뀌게 되고 초강대국이 바뀌게 되고 실권자가 바뀌게 되는 이 상황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세계 정세가 바뀌는 이 과정이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개편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 역사의 주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에스라서 1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어. 이제 누가 통치해? 페르시아가 통치해. 이제 키루스라는 새로운 왕이 역사의 판을 바꿨어. 그럼 이제 키루스를 통해서 역사가 개편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역사가 개편된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지만 성경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다. 지금 이 역사의 주어가 키루스가 아니고 페르시아가 아니고 제국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정신을 일깨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흐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깨우세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을 깨우십니까? 아니죠. 누굴 깨우세요? 키루스. 여기는 적국입니까? 아군입니까? 적국이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믿음 좋은 유다 백성도 아닙니다. 적국 페르시아 왕 키루스. 그 이방 왕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왕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뜻밖의 사람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신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포로된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소망을 품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제 종으로 사는 거야. 우리의 나라는 이제 없어졌어.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적 제국의 왕의 마음을 돌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한 순간 나는 지금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무가치함 가운데 끝없이 아마 패배를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린 끝났어. 우린 희망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어.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에스라서 1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현실이 더 커 보여요. 이 월요병이 더 힘들고요. 돈 문제, 이 카드 결제 이제 여러분들 말을 잘 넘어가셨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육아하면서 아이의 울음소리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막 지금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믿는 하나님과 월요일의 현실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진다. 주일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과 토요일까지 우리가 세상의 질서 가운데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헷갈린다고요. 어떤 게 헷갈립니까? 하나님, 진짜 내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나 회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 약간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는 거 진짜 보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는 그 역사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월요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포기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나를 포기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나는 또 무너졌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 왜 이 모양이지? 나 왜 은혜 받아도 그때뿐이지? 왜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지? 근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향한 복음은 내가 나에게 실망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내 삶을 회사가 흔드는 것 같고 막 육아가 막 나의 삶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고 이번 달 카드값이 나의 삶을 막 흔드는 것 같고 그 무너진 가운데 나의 삶의 기대를 품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이 다 무너진 폐허 같아 보여도 이스라엘 민족같이 조국도 잃어버린 것 같고 어떤 기대가 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우리 링크 커뮤니티 공동체가 굉장히 이렇게 바쁩니다. 이 창립주일부터 매주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약간 눈이 다크서클이 점점 내려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고 뭐 신방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엄마 학교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일본 단기 선교 떠납니다. 솔직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계속 빵꾸나고 가사도 못 외우고. 근데 여러분 이 바쁨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계시고 무너진 예배를 세워가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나조차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의 자세는 오늘 우리의 삶에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먼저 페르시아와 키레스, 바사왕 고레스의 왕이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2절부터 이제 키루스가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공지입니다. 자, 페르시아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들의 포로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의 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킬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대국의 왕이 자신의 잡아둔 포로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예외적인 일입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지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풀어주는 것만 해도 땡큐이 아니에요.
매우 땡큐입니다. 근데 공지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자, 주변에 유다인들을 종으로 쓰던 페르시아 주인분들 잘 들으세요. 귀환하는 분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으로 이 포로된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갈 때 다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자원 예물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완전 일본 선교 후원 공지 아닙니까? 일본 선교팀 출발합니다. 기도 함께 해주시고 마음 주시는 분들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 공지를 누가 했어요? 담임 목사가 아니죠. 우리 편이 아니에요. 누가 공지해요? 페르시아 왕 키레스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포로로 끌고 간 제국의 왕이 이제는 너네들 자유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후원까지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을 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예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맨날 살았어요. 근데 자유야, 후원해 줄게, 가서 자유롭게 살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자유야, 이제 종 그만해, 돌아가. 자, 기분은? 애매하다. 애매하다. 저는 이제 구속된 삶을 살다가 자유를 경험한 적이 이제 군 생활할 때 저녁날 된 거잖아요. 이제 자유야, 민간인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아. 그때의 감정은 여전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보통 군대를 전역하기 전날에는 이제 저녁 이 신고식이라고 해서 이제 후임들이 모포에 말고 막 두들겨 패요. 근데 맞으면서 저는 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이면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때의 감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고 이제 자유를 만끽할 것 같은데 정말 모두가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은 사실 낭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예루살렘 땅에는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군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폐허가 돼.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땅에다가 뭐 이제 너네는 문명 이전의 삶으로 되돌려 버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사를 봤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 있고 삶의 기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간다라는 것은 진짜 책임져야 되고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폐허를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되고 다시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에서의 삶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수치의 땅이기는 하지만 이곳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서의 종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익숙해진 거죠. 먹고 사는 방식이 생겼고 눈치 보는 방식도 생겼고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구워 삶을 수 있을지 나름의 비법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오던 그 관성이 발을 붙잡더라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돌아가야 될까? 나는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예루살렘 중요한 거 맞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맞지. 근데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공동체 신앙 고백들 함께 나눠보면, 신방을 해보면 이 정도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멘. 그 정도는 믿어요. 예배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기도해야 될까요? 해야 돼. 근데 솔직히 어때요? 버겁습니다. 내 삶이 감당이 안 돼요. 사회생활 힘들고 막 육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책임지는 자리에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 뭐 한다고요? 휴대폰만 본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분만 쉬려고 유튜브 키는데 여러분 쇼츠 한 번만 몇 분씩 봅니까? 50분 시간 금방 가죠. 하나님께는 5분도 말씀이 있는 거 힘든데 알고리즘은 나의 마음의 11조를 다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쉬려고 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회피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현실로부터 도망쳐 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5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여실 때, 그 키루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때 유다 백성들에게 그 동시간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키루스의 정신만 일깨우신 것이 아니라 포로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이제 이렇게 해, 주의 성수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가, 예루살렘 가, 성전 세워, 책임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선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흔드십니다. 그 무뎌진 마음을 깨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굳은 마음,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서 안 합니까? 하나님 안 믿어서 말씀 묵상 안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마음만 굳은 마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이 너무 가혹하고 지치다 보니까 굳어진 마음입니다. 너무 오래 어떤 자리를 버티다 보니까 무뎌진 마음, 너무 많은 책임에 치이다 보니까 사랑할 여유를 잃어버린 마음이 바로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20대 때 이제 사업이 실패하시면서 제가 그 굳어진 마음을 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굉장히 여유로우셨던 분들이셨거든요. 굉장히 마음의 그릇이 넓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업이 망가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가난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 버겁고 어려우니까 사람이 억척스러워지는 거예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상처를 보듬어줄 힘이 없으니까 늘 그때 받은 과거의 상처들로 서로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기 시작하고 따뜻하게 말할 마음의 공간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따뜻한 말들을 건네지 않는 거.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게 굳은 마음입니다. 약해서 굳어진 게 아니라 너무 아프고 너무 가혹하고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제가 굳어진 마음을 이번 연휴 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굳어진 제 마음을 발견합니다. 아이가 울고 떼쓰고 말을 안 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하루를 통으로 봐야 되잖아요. 처음엔 좋게 달래려고 하죠. 야, 태호야, 아니야, 아빠 사랑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굳어진 거 어떻게 해? 야, 이 쌍놈 새끼야, 너 왜 그래? 아빠도 지쳤어. 막 화를 버럭 내는 거죠.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이쁜 내 자식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아이의 이쁨이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굳어진 거죠. 근데 밤에 태호를 재우려고 하는데 밤에 태호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아빠, 오늘 아빠랑 시간 보내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너무 많이 사랑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막 눈물이 흘려요. 아,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정죄를 통해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야, 똑바로 해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굳은 마음은 무엇을 통해 누그러지고 녹아질 수 있습니까? 태호가 저에게 그랬다고요.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추악한 죄 가운데 주님을 부정하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을 녹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셨던 것처럼 새 마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가운데로 넣어주겠다. 내가 너희 몸에서 돌덩이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 아멘.
어떤 마음을 준다고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너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야, 이 왼수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굳은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안에 그 돌덩이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 같은 마음 주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는 한 주 동안 또 무너졌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다라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굳은 마음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굳은 마음을 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종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억지스러운 복종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예배 나오는 것도 겨우 하고 있는데 야, 그딴 식으로밖에 신앙생활 못해? 오늘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여기서 108배 하고 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순종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걸음은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너 죄는 너가 책임져. 너가 십자가에 직접 못 박혀라. 네 인생 네가 해결해라. 네가 무너뜨린 삶 아니냐. 네가 네 지팔 짓고 난 거 아니냐. 네가 알아서 갚아라.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십자가를 먼저 지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묘계를 주님이 직접 먼저 지셨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그 주님이 먼저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추악한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심지어 주님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도망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아.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며 회복시켜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대단하고 내가 믿음이 신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감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십자가 사랑으로 녹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자리로 언제든지 다시 나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그 굳은 마음이 녹여져야자만이 우리가 지천 자리에서도 불구하고 다시의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고 싶더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주님을 붙들게 만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시죠.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죠. 야, 너네 자유야.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뭘 녹이신다고요?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의 감동이 순간 찰나의 감정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사랑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그 감동.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 보셨죠? 그때 감동이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아니죠. 찰나의 감정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찰나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반드시 무엇과 이어지게 됩니까?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회복은 감정에서 멈추지 않고 작은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하다가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마음들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정말 한 사람도 이렇게 아멘을 안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느끼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회복은 감정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작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순종이야? 야, 겨우 봐. 겨우 해야 되네. 결국 예루살렘 땅 돌아가야 되네.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은 무엇입니까? 작은 순종이에요. 완벽한 인생을 요구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번듯하게 정리된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체력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으로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이시며 요구하시는 작은 순종의 걸음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걸음, 작은 순종입니다. 오늘 에스라 1장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죠. 이들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들의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온전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작은 순종의 걸음들을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봐도 다음 주에 또 넘어질 것 같아. 내가 나를 봐도 안 바뀔 것 같다고요.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상황도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심은 너무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겠다. 주일 예배 드릴 때 이제 내 애티튜드 완전 달라져야겠다. 기도할 때 좀 더 크게 해봐야지. 헌금할 때는 5만 원권으로 내야지. 여러분들 이런 어떤 완벽한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어제까지 말씀과 무관했으니까 진짜 내일부터는 큐티 한번 해봐야지. 내가 진짜 맨날 도망치던 휴대폰 잡았는데 휴대폰 잡기 전에 한번 속삭이듯이라도 한번 기도해봐야지. 육아를 하면서 아이에게 맨날 빡치지만 화내기 전에 잠깐 숨 고르고 기도해봐야지. 여러분들 그 작은 걸음들, 이것이 작은 순종입니다. 근데 이 작은 순종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요. 오늘 그 작은 순종의 걸음들이 더해지고 더해지다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이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믿음의 작은 순종이 다시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믿음의 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너진 마음이 하루아침에 완벽해지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그 굳어진 마음들이 한순간에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관성이라는 게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면 오늘 한 걸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포기한 순간에도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사람은 작은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나를 정죄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